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강의 동역자 대기, 목자 대기입니다. 지난주 제자반 강의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럼 이 ESF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 회관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며 노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모여 놀고 대학생활을 함께하는 장소이자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건전하고 즐거운 새로운 대학 문화를 만드는 그런 시도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 변해가는 것이니까요. 참 많은 도전들과 훈련들을 받지만 오늘은 특별히 도역자가 배우는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삶을 이루는 관계에는 인격적인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먼저 비인격적 관계에 대해 설명하자면요. 비인격적 관계는 인격이 없는 객체, 즉 그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주전자, 집, 컴퓨터, 핸드폰 같이 필요한 물건이나 수단으로서의 관계죠. 그런데 이런 인격이 없는 객체와의 관계를 사람과도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편의나 필요, 수단을 위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관계들인 거죠. A, 누가 사물과 맺는 관계처럼 사람과 관계를 맺겠어 할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관계보다 비인격적인 관계가 더 익숙하고 편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우리가 돈을 쓸 때 그 존재를 인식해 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또 많은 사람이 전도를 싫어하는 것도 어떤 관계를 위한 만남이 아니고 교회로 데리고 오려는 목적을 가진 만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 외에도 우리가 대학교 친구들을 단순히 정보나 캠퍼스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만난다면 그것은 비인격적 관계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비인격적인 관계는 편해요. 내가 맺고 싶은 선까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는 내 편의에 맞는 관계니까요. 그러나 어떤 목적을 위해 맺는 관계를 계속 맺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바로 순수한 관계 그 자체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카톡이 오면 응, 무슨 일이지? 무슨 요건이지? 하면서 그 사람이 카톡을 보낼 의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또 누가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없는데?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 하면서 그 사람의 호의를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저도 누가 저에게 잘해주면 어떤 의도가 있겠지라던가 어느 정도 잘해주다가 내가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나겠지 하면서 사람을 많이 의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람의 관심을 의심하고 사람을 의심한 이유는 방금 말했던 비인격적인 관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겠죠? 나로부터 뭘 얻어가려는 의도나 어떤 목적을 위해 나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찾아 살피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더 부정적으로 발전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정말로 신경 써주는 사람은 나와 어쩌면 내 가족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챙겨야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개인주의 안에서 혼자서 잘 살 수만 있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람에겐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사람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사람이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소그룹으로
나눠줘서 나눔을 할 건데 여기까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와 비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를 함께 짧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나에게 익숙하고 더 편한 비인격적인 관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인격적인 관계 맺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곳, 그 장소가 특별히 이렇게 교회,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하고 있는 기독교 계정이 있는데요.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볼게요. 교회가 꼭 필요해? 왼쪽부터 만약 당신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거나 피상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할 수는 있어도 결코 원수까지 사랑할 수는 없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라고 말했네요. 제가 중간에 잘못 읽었네.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할 수는 있어도 결코 원수까지 사랑할 수는 없다. 공동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신앙 공동체는 진짜 사랑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배우는 사랑은 감정적이거나 내게 편한 이기적인 비인격적인 사랑의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은 그 사람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드는 인격적인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진짜 사랑을 연습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맺는 관계는 싸우면 멀어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멀어지고 안 보이면 또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연결된 관계이니 그렇게 쉽게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날 힘들게 해도 그 사람과 갈등을 풀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먼저 져주기도 하고 화해를 위해 에너지를 소모해보기도 하고 내가 진짜 싫어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특별히 ESF의 동역자와 양목 관계는 그런 관계를 연습하기 네, 다시 한번 특별히 ESF의 동역자와 양목 관계는 그런 관계를 연습하기 위한 적절한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역자가 되면 다양한 것들을 함께 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는데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주 발생하는 내적, 외적 갈등의 원인은 동역자의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인내하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들인데요. 나에게 당연한 일을 왜 못할까? 왜 이것을 하지 않을까? 왜 이 점을 고치지 않을까? 등등 동역자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이 쌓이다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역자들은 그 관계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지체를 용서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수용해보기도 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채워주거나 대신 해주기도 하면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배워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게 되고요. 방금 말한 동역자 관계는 사랑을 주고받기를 연습하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양목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목자는 오로지 사랑을 주는 연습을 하는 자리, 사랑을 쏟아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와의 관계에서는 함께 받는 훈련, 함께 훈련을 받는 입장으로서
힘이 들 때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는 관계를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양목의 관계에서는 그런 피드백을 기다리기보다는 오로지 사랑을 쏟아부는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나는 양을 위해 돈이나 시간이나 나의 에너지, 자존심을 내려놓아 보는데 양은 아무런 답이 없을 수도 있고 내 기대에 응답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낙심이 되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돌아오지 않아도 아무리 양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해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양을 사랑하려고 씨름하는 것이 목자가 배우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동역자와 갈등이 있으면 어떤 때는 상대방이 져주고 먼저 화해하려고 다가와 줄 수도 있지만 양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목자가 져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Q&A는 내가 지금까지 크게 싸우거나 나와 맞지 않는 친구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본 경험이 있는지, 또는 나에게 안 좋은 마음 또는 손해를 끼쳐준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오히려 그 관계가 친해져 본 경험이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인격적 관계를 계속 이렇게 맺는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잠시 나눴지만 사실 저도 예수님의 이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친한 친구 몇 명만 있으면 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괜히 힘들게 에너지 쓰지 말고 편한 사람 찾아 만나면 된다고 생각해왔고 누가 내 생각이나 삶에 선을 넘어 간섭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아직도 그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도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맺는 것과는 다른 관계, 나에게 어떤 잘못이나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런 관계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했을 때 제가 얼마나 그 관계를 바라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동역자가 된다는 것, 목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좁은 길을 걷는 거지만 이런 경험을 대학교 청년 때 해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기로는 모두가 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인격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맺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